자, 이제 우리는 이 룻기의 마지막 4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룻기 3장에서 룻은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은밀히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였고 보아스 역시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만일 룻이 오르바처럼 이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어져 있었고 또한 그래서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며느리로서 그 가문에 끊어져 버린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재혼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을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올려야 하고 또 그를 통해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줘야 할 의무를 떠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 더해서 자, 한술 더 떠서 엘리멜렉의 집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친족이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룻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과 갑자기 재혼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에 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보아스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이 4장에서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는 먼저 성문으로 가서 거기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 그 마을, 그 성읍의 이 모든 공식적인 행사들이 다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재판이나 회의나 투표, 그런 것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마을의 대소사가 다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성벽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주최하기 위해서 대표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어젯밤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그 가까운 친족이 또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모든 섭리를 이루셔서 룻의 결혼과 이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이 일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도록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 불러 앉혔고 또한 마을을 대표하는 장로들 가운데서 10명을 또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 동석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유대인 문화에서 이 10명의 이 성인 남자가 10명이라는 숫자가 한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10명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어느 지역에다 회당을 세울 때에도 이 최소 기준이 10명의 성인 남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0명이 이제 최소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순번의 이 친족과 두 번째 순서에 있었던 이 보아스, 이 두 사람과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줄 10명의 장로가 모인 가운데 보아스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그 각 가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영원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는 것이 영원히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잠시 땅을 판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을 판다는 개념은 이 땅의 소유권을 직접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희년 이전까지 사용할 임대료를 내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 기업을 무르는 사람은 그래서 이 자기 형제나 친족이 가난해서 남에게 땅을 팔았을 때에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사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번에 나오미의 경우처럼 이 과부라서 그 땅을 돌볼 여력이 없는 그런 친족이 땅을 팔고자 할 때에 그 땅을 돈을 주고 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이 친족, 이 무명의 사람은 이 나오미가 나이 많은 과부였기 때문에 또한 그 자녀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가 자녀 없이 죽고 나면 그 땅이 결국에는 자기의 유업으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제안을 흔쾌히 승낙한 것입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조건이고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낙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조건이 한 가지 더 붙어 있습니다. 5절에 와서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말합니다. 자, 그 밭을 사게 되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줄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모압 여자인 룻을 아내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친척의 태도는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상으로만 딱 보았을 때는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유업,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조건대로 기업을 물게 되면 그는 자기 후손으로 기록되지 않을 남의 아이를 룻을 통해서 낳게 되고 또한 그를 기르는 모든 일을 다 책임져야 했습니다. 또한 돈을 들여서 물러줬던 그 땅 역시 그 낳은 룻의 아이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심지어 자기가 죽은 후에 재산을 또한 분배할 때에도 룻의 아이의 몫을 갈라주어야 할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를 위해서 그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아스가 제발 그 두 번째 순서인 보아스가 제발 좀 이 책임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대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 관습은 이 넘겨준 그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지배권을 넘겨준다. 내가 포기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아마 이때의 보아스는 마음속으로 무척 안도하고 또한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룻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와 부부의 연을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떤 속전속결, 편법으로 그것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길 바랬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이 모임을 주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의 이 믿음에 응답하셔서 이와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섭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자, 이 처음에 분명히 이 모임에는 10명의 장로만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와 친척 이 두 사람과 10명의 장로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성읍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마을 사람들이 중요한 재판이 열린 것을 보고서 관심을 가지고 다 모여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증인으로 세우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고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고향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으니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자, 보아스는 여기에서 그가 짊어져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빠짐없이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자기 친족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가 봐야 할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기로 결심했고 또한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 이 초라한 룻과 결혼해서 그를 통해 아이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겠다고까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룻기를 살펴보고 설교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인애는 보통의 기준, 그러니까 그냥 보통 선행이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통 기업 물는 것은 그냥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이것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도 오직 친형제에게만 부과되었던 의무이기 때문에 보아스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친족을 돕기 위해서 또한 이방 여자인 이 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의무를 이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한 것은 많은 백성들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이 성읍 전체에 베들레헴 전체에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그들의 세계관에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친구이거나 혹은 친척인 이 엘리멜렉의 가족, 한 가족 전체가 회복되게 되자,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게 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이 기쁜 일의 증인이 되겠다고 나섰으며 보아스와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모든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오는 여자를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당신에게 주실 후손으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오. 자, 여러분, 이 축복은 정말로 이 내용 그대로 보아스와 룻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말씀에 이렇게 긴 축복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허언으로 끝났다면, 그냥 땅에서 하는 축복으로 끝나버렸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이 축복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선조로 불리게 되었고, 또한 룻기에도 이렇게 기록돼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자,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푼 그런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조상이요 그분의 모형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이런 복은 단지 이 땅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칭송받을 수 있는 영원한 명예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룻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듯이 룻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엄청난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이 얻은 이 명예와 영광 역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과 영광을 주시는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보아스는 이 기업문을 권한이 있는 친척을 부를 때에 여보시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여보시오라는 말의 원어는 이 뜻은 어느 한 사람 정도에 해당하는 말로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아무개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성경에서 여보시오보다는 원래 개혁 성경에 있었던 아무개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아스가 자기 친척인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불렀을 일은 없고 분명히 원래는 실제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저자, 이 필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척이라는 사람은 굳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룻기 또 9절을 보게 되면 4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중에서 나오미를 떠났던 이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의 이름도 빠져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룻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서 기억되거나 혹은 잊혀져 버리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즉, 오르바나 이 아무개라 불리는 친척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반대로 룻이나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름 없는 친척 아무개는 당장은 자신의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그것이 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는 현숙한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기회를 발로 차버렸고 또 무엇보다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놀라운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뜻과 예정은 룻과 보아스가 이어지는 것에 있긴 했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잘 살펴보고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의 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사람에게도 영광과 명예를 많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 4장에서 보아스가 했던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천국의 유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또한 그분의 신부로 그들을 삼아주신 모든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보아스가 이렇게 숨겨놓고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증인들을 10명이나 불러놓고 그런 상태에서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공개적이고도 합법적으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회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언약의 대표자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육신에서 오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한 그분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공식적이고도 또한 그렇게 법적인 사역들, 또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과 또 목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증인으로 불러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과 목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 유대인과 이방인 천사들. 자,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증인이 불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또한 천국에 속한 천사들의 모든 증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보이신 말씀의 권세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때에도 그분은 비밀스럽게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다 보는 가운데에서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리셨고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사셨던 말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못 박혔을 때에 내렸던 칠흑 같은 어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또한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들린 예수님 역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정말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역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휘어달라고 그들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 군인이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으로써 그분이 확실히 죽으셨다, 그분의 생명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건 역시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대적자들 역시 직접 다 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확증된, 확실히 행해진 하나님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확실히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마귀와 악령들과 함께 지옥의 멸망, 사망을 상속받아야 할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못난 죄인인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러주셔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방법과 절차로서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신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흠없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성도들에게는 결코 아무런 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벽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써 성도들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흠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준행하심으로써 그분의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 그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루신 이 공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완벽한 공의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참으로 보배로운 그런 공로입니다.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단하고도 괴로운 절차를 다 거치심으로써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다 거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의 신부로 정식으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기쁨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좀 더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를 먹고 마시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세우신 이 진리의 요새, 이 교회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포함해서 모든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분을 항상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놀랍고 고귀한 신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존귀한 신분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길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천국의 유업과 그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는 확실한 유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이전에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시는 것을 모두 다 참아내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모든 고난과 낮아짐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서 거듭난 새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또한 그분께서 이미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퍼져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번성할 것이다. 아들도 딸도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은밀히 넌지시 말하는 그런 잘못된 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권영신학과 그런 비슷한 신학들이 이 교회를, 이 세상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세상의 복락과 번성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부를 얻는 것은 단지 구약시대의 한정에서 그것도 천국에 장차 받을 복락을 상징하는 의미로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과 모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도 없었고 이 성경책도 없었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반드시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렴풋이 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부를 약속받는데 또 제사를 드리고 옛날에 구약의 그런 옛날의 질서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아스와 룻마저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약속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복, 모형적인 복을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쳐놓고 다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가는 아주 불신앙적인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영광들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돈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뿐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저 천국의 영원한 보화를 쌓기 위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의 고귀한 신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에만 소망을 두며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유업과 복락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복락을, 천국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또한 무엇보다 저희가 신약의 성도로서 룻과 보아스가 받았던 그런 축복보다도 더 큰 복, 더 큰 믿음의 복과 이 복음의 복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거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남아있는 모든 순서와 저희의 모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또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